예, 오늘 그냥 왔는데요. 제목을 하나 정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만 아시고 소중히 여김, 이렇게 아마 정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참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상에서도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또 대구교회 안에서도 또 과정을 또 거쳤습니다. 아주 혹독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무슨 계획해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형제들이 인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저도 사실 교회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었고, 사실은 제게는 김 목사님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제가 캐나다 순회를 2번 갔을 때도 김 목사님 집에서 일주일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크나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저쪽 교회 조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을 세우시고 엄청난 축복을 했잖아요. 자기 뒤를 책임질 사람 우리 김 목사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김 목사가 나오게 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목사 세웠을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만한 감동이 없었을 것 같아. 그때 그렇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우리 자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김 목사가 당하는 것이 내가 당한 그런 마음으로 그러던 차에 결국은 우리도 저쪽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상일이 하고 우리가 미리 모임을 가지면서 모임을 하자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2PM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도 또 밀려나면서 김 목사를 점심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점심 때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찮게만. 정말 기뻤어요. 내가 김 목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상일이 형제가 희한하게 부담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김 목사님 마음을 동하게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교회가 하게 됐어요. 그래도 제게 새로운 마음이 그때 생겼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구나 제게.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모든 걸 들여서
도와야 되겠구나, 보충해 줘야 되겠구나, 힘이 돼줘야 되고 거름이 돼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제게. 그래서 있게 됐는데 최근에 우리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요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도 또 가슴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는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그냥 흘렀어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이렇게 흘렀는데, 자매는 그거를 그냥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막 교회를 떠나려고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마음을 정해야 될 것 같았어요. 정말 이 교회에서 거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매를 따라서 갈 것인가. 그때 그런 마음이, 그런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주님,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찾아가는 거 아닌가. 한 마리 양을, 그런 마음으로 탁 제게 이렇게 알아지면서 우리 자매가 지옥에 가면 나도 지옥에 가고, 참 그런 심정으로 내 마음을 그때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는데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면서 형제들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다 봇물 터지듯이 터지면서 서로 끌어안고 막 마음이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들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이 목사님을 50년을 제가 따라왔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 평생을 그 갖다 바쳤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제게 남은 건 뭔가? 제게 남은 건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를 잘 안 했는데, 하나도 안 했는데, 사실 저 이 목사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을 따라오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성질이 지랄 같으면 도망갔을 건데 도망가도 못하고 속으로는 맨날 이 영감탱이 욕을 하면서 그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들은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면은 이런 고생도 안 하고 이런 수모도 안 겪고 내가 잘 살 건데 왜 여기 와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조지나. 난 항상 그 속이 그런 마음, 이 목사 때문에 내 인생이 조졌다. 이 정도로 내가 심각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막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게 큰 데미지가 오히려 안 되고 그분에게 쏟아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렸더라고요. 난 그것 때문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오는데, 작은 가정도 있지만 큰 가정 몇 개가 있습니다. 큰 가정. 첫 번째, 세 가지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 88년도 양문에 센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내가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라고. 모임하면서 그때 제가 고물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호주머니 돈 다 털어서 형제들 교제하라고 다과도 베풀고 식사도 다 대접을 하고 냉장고가 거들날 정도로. 그래서 어떤 형제가 쌀 2가마니 갖다가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때 내가 정말 인정받았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근데 그 형제들에게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내가 모릅니다. 형님, 말은 많은데 사람이 아니요. 내 간증을 하면은 그냥 들어주면 좋잖아요. 예?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형님 말은 많은데 사람이 아니요. 우리 자매는 여왕으로 쳐받들고 나는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왕따를 시키고 말도 심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그 말 맞네. 내 말은 이 목사님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말은 엄청나게 잘하지 않겠어요? 다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로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나 우리 자매하고 이혼하려고 내일 법원에 가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 형제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불의한 종이었구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빚진 자들에게 다 별리까지 갚으라고 족치고 오게 가두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꼭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남겨줬는데 그 주인의 뜻을 모르는 한 불의한 종이 그거를 감춰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감춰놓은 거야. 그 종이 바로 나로 발견되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뭔지를 말과 사람이 다르구나.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건 사람이 아닐 수 있구나. 말을 못해도 사람일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좀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게 됐는가 하면 제가 계시를 본 게 있거든요. 시편 133편 계시를 봤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구나. 거기다 영생을 명하셨으니까 그러자 한번 실제로 살아보겠다 하고 어머님하고 싸워서 집을 튀쳐나온 경락이를 데려다가 제가 함께 살았습니다. 시편 133편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그랬더니 산 결과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거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함께 살 수 없는 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오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람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일 쉬운 삶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니까 이건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쉬운 삶이에요. 그걸 몰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고 우리 자매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살았는데 그 뒤에 또 내 인생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머리로 정말 가슴에 와서 또 안 닿는 거예요. 그 말씀하라면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데 내가 교회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뒤에 있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사람들 보기 싫어서. 걔 두려운 거야. 보기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두엄의 계시를 봤습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두엄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두엄. 팍팍 썩어가는 내 인생. 정말 그게 내 인생이더라고요. 썩어갈 때 그냥 썩는 게 아니고 가스를 발생하잖아요. 가스. 이 가스는
그냥 흙 속에 있으면 아주 좋은 비료가 되는데 암모니아니까. 근데 밖으로 발산하면은 사람을 죽여요. 질식하고. 이게 독이 되는 거라. 그게 가스 발생하는 데는 지렁이도 못 살아요. 그냥 팍팍 썩는 내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하늘에서 엄청 속 썩었구나. 나같이 팍팍 썩었구나. 예? 사탄 때문에 끊임없이 옆에서 갈구니까 하나님도 엄청 고생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팍팍 썩 나와 똑같은 입장이구나. 이렇게 알아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람이 전진되더라고요. 내게서 사람이 없다는 자리가. 이 흙은 말이죠. 썩은 흙이 좋아요. 썩은 흙. 썩은 흙에는 지렁이도 살고 톡톡이도 살고 지면우리도 살고 노내기도 살고 독사, 전갈, 선한 것, 악한 것 모든 게 다 살잖아요. 흙이 아니면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썩은 흙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지렁이들이 살고 그 속에 곰팡이도 살고 세균도 살고 이러잖아요. 그게 인생이구나.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했더니 그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을 얘기할 때 그 자기 얘기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옥토잖아요. 옥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옥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옥토는 십자가를 심은 땅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금은 뭡니까? 정금은 과정을 거친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한마디. 그건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고 내가 알아들었어. 그래서 제 말씀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구나. 십자가 농사. 저는 말씀 속에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썩은 흙,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위치구나. 모든 만유가 다 거기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만유를 포함했다는데 왜 그렇게 했나 했더니 그런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과정을 거쳤어요. 왼수 같은 형제를 만났어요. 왼수 같은 형제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아주 안 되는데 예수는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냐 이거. 근데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써놔서. 왼수를 만나보라지. 안 만나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정말로 만나보면 용서가 안 된다.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랬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놈이다. 하지만 나중에 너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얘기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누구든지 용서가 안 돼. 우리 자매하고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용서를 할 수가 없었거든. 용서가 안 돼. 안 돼. 끊임없이 만들려고 했고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대구 교회를 그때 떠났어요. 떠나서 이 청록타운 저쪽에 여러분 아시지만 미군 부대 저쪽 옆에 청록타운이 있습니다. 앞산에. 그걸 건축하는데 아파트 짓는데 다 짓고 가운데 석동인데 가운데 동에 맨 저쪽 끝에 측벽이라고 그랬는데 이 앞뒤면을 빼고 측벽에 그 집을 다 짓고 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푸집을 띠내는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거푸집을 띠내는 작업을 하는데 다른 동에 있는 건 다 띄고 그 가운데 있는 동도 이쪽 거 다 띄고 마지막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그
측벽에 여기에 거푸짐은 1층에서 써먹어요. 1층서부터 이 가다를 써먹어요. 써먹으면서 15층까지 다 써먹고 난 다음에 띠냅니다. 측벽. 이게 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홈이. 그 홈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가다가 그걸 그렇게 이제 1층에서 15층까지 계속 써먹으면서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집을 다 짓고 나면 그걸 띠내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바닥에서 크레인이 쫙 15층까지 뽑아 올려가지고 쇠사슬을 양쪽 고리에다가 딱 걸어요. 고리에다가. 그 고리에다 탁 걸고 이제 고정이 되면 우리는 지붕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안전벨트를 그 구조물 이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아시바라 하는데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이제 걸고 그거를 이제 다 띱니다. 거기서 띄면 떨어지면 우리는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고 크레인은 구조물을 바닥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뛴 생각은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깨어나서 이제 우리 회사 총무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쪽 구조물 이 쇠사슬이 연결된 이 구조물이 뭉치가 금이 갔는지 이게 뚝 떨어졌더래요. 뚝 떨어져 가지고 확 풀리는 바람에 구조물하고 내가 그냥 1층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 추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병원으로 그냥 실려갔겠죠. 근데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가 이 보호자를 찾아야 되는데 보호자를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없었으면 저 죽었습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어져요. 보호자가 없으면 치료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 자매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서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는데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왼수 같은 형제였습니다. 딴 사람보다 그 형제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내게 탁 열린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우리 자매가 살던 내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딱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한 그 사람이 거기에 딱 누워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알아진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에게 딱 맞는 인생이 있나? 그게 알아지면서 그 형제가 제일 보고 싶은데 어느 날 왔어요. 그 형제가 와가지고 제가 이름도 쓰고 사랑의 용서해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표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지었구나.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만물도 안 돼. 사람이라야 자기는 그대로를 표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사람이 절대적으로 귀중한지 소중한지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형제가 정말 안 배웠어요. 그래 그걸 점점 그렇게 가면서 발전됐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하고 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온다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아주 정확한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온전하게 그게 안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았어요. 왼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니 사탄을 사랑하란 말이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진 사람이었어. 근원적으로. 그런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지어진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떠났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라. 그때 그걸 알게 되면서 십자가는 원인무효되는 것이구나. 상처가 있는데 우리 보통 아무리 서로 화목하고 관계가 좋다 해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생각 속에 뭐가 남아있고 흉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근데 십자가는 흉터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 상처도 없어. 흉터도 없어.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얼굴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원이무효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 형제를 교회가 앞에서 찬양하고 2차적으로 그 집에 가서 찬양하고 막 세웠거든요. 그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오면서 제가 알아진 게 뭐냐면, 인생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구나. 정말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그런데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거 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저는 오로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만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사람을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병원 생활 2년 반을 했는데 2년 반 동안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막 하늘이 열리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와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와이 여러분 아시지만 수지 누님이라고 있습니다. 수지 누님. 일본인 3세하고 이제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테이프를 듣고 에이 우리 교회 뭐 하고 말하고 똑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생명력이 똑같네 이래 된 거야. 그런데 마침 그때 내가 거기 가게 됐습니다. 가서 내 얘기를 3시간을 들었어요. 이 병원에서 경험된 얘기, 하늘이 열린 얘기를 3시간을 했더니 그 누님이 그렇게 오래도록 있을 분이 아니거든요. 집에 빨리 가야 되는 분인데 집에도 안 가고 3시간 동안 다 듣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희수 형제,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실제가 없는데 여기는 실제가 있어. 그래서 바로 그냥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로.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래서 제게 남은 건 정말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필요 없지 않더라고요. 사람만 귀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베드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뜨겁게 사랑해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잠언에도 사랑은 허물을 가린대요. 여러분 유명한 사도 요한도 아주 사랑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은 하나님께로 났대. 사랑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래. 어제 뭐 엄청 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함께 가는 교회, 이 교회는 이제 세대가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던 세대는 가버렸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 물론 우리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쩌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정말 겉으로 보면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 볼 일 없지만, 그쵸?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시작해서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자기들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로 불러 모아놓은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간 겁니다. 그 한 세대는 가버렸어요. 이제 아들의 세대,
아버지보다 시시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새로운 완성을 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깊이 헤아려서 우리가 함께 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로 모은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뛰어나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당신은 사랑이시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당신의 마음과 또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몸을 통해서 살아내기를 원하고, 어쩌든지 이 복음이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이 더욱 온 땅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걸음이 되고 정말 온전히 들여서 당신의 나라가 흥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당신의 형제자매들, 당신의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주셔서 알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는, 당신의 몸이라는 그 사실을 온 땅에 향기로 드러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욱 연단하시고, 그래서 정말 누가 앞에도 내놔도 손색이 없고 당신으로 인한 모든 복을 온 땅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